많은 것을 사실 알아야 됩니다. 사실 많은 것을 알아야 되지만 그 많은 것들 때문에 핵심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핵심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이것 놓치면 우리는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삶의 철학을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식이에요. 삶의 철학이라는 것이. 지금 이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왜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이 삶의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걸 보면 딱 맞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 맞아 있었어. 그래 맞아 상처가 있었어. 그래 그 문제가 있었어. 아 그런 트러블이 있었어. 그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어떻게 답을 써야 되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삶의 철학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이미 옛날부터 말해주고 있었던 그런 답들이 삶의 철학 속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공부하죠. 찾아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문제 앞에서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공부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공부하고 정보를 습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정보를 많이. 정보가 없으면요,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의 내용을 보면은요, 많은 공부를 한 거예요. 많은 공부를 한 거예요. 공부 없이는 습득이 안 되잖아요. 많은 책을 보고 정보를 수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지식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순간순간 대처가 빨라요. 그리고 이게 정상적인 정보인지 거짓된 정보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게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는 축복입니다. 근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동기를 가지고 분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면 내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걸 하면 내가 부자가 될까 안 될까?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겠네? 이걸 하면 야 진짜 대박 나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지면 우리는 자꾸만 해석을 달리하게 되는 겁니다. 해석을 달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함정.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많은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거죠. 결국 공부는 정보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지. 그러니까 우리는 짧은 삶을 사는 사람은요, 정보가 짧아요. 그러니까 많이 산 사람은요, 정보가 많이 있겠죠. 책을 많이 본 사람은 정보가 많이 있겠죠. 책을 안 본 사람은요, 그만큼 정보가 없겠죠. 그러면요, 현장에서 만난 문제 앞에서 해석이 짧아요. 정보가 짧으니까. 그러면요, 오판할 수가 있어요. 정보가 많으면요, 이것저것 다 계산해 보니까 분별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함정에 들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 삶 속에 많이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봐보세요. 날마다 잔치하면서 날마다 행복하게 되어 있던 그 부자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부자가 되어졌겠죠. 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많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날마다 모여서 잔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혼자만 있는데 날마다 잔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인간관계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조정해가지고 날마다 즐기는 거지. 그게 잔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동안에 살면서 많은 인간관계, 대인관계, 그 속에서 많은 정보를 소유했어요. 공유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질 만큼 가지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끼리 날마다 모여서 잔치를 하는 거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부자예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가 뭘 놓쳤어요? 그리스도를 놓친 겁니다.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망해버린 겁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짓 나사로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거지잖아요. 그 정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지니까. 정보가 없었어요. 다시 말해 공부가 안 됐어요. 다시 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관계가 잘 안 된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기만 하면. 그러니까 인간관계 안 됐죠. 정보 없죠. 그럼 거지로 딱 살아야 맞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은, 부자들은 어떻게 해요? 인간관계 되지, 정보 있죠. 돈이 있죠. 날마다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니까 무시하게 되어지는 거지. 이게 거지는요, 무시당할 만해요. 겉으로 보면. 그런데 이 거지가 뭘 가지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진짜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부자처럼 날마다 잔치하면서 살았을 것인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만 어떻든 예수님께서 그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해서 말씀을 하신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누가 복된 사람이냐, 이거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동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복합적이에요. 그것 때문에 귀찮고 하기 싫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잖아요. 막 피곤하면 쉬고 싶다. 이게 당연히 있잖아요. 쉬고 싶다. 막 피곤합니다. 근데 오늘 예배 시간, 오늘은 안 가고 싶다. 이게 본능적으로 내 안에서 작용이 되어집니다. 이거는 본능적으로 작용이 되잖아요.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런 반응이 나타나요. 왠지 모르게 어떤 통로가 열리면 그런 반응이 내 안에서 작용이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런 작용이 내 안에 들어오냐? 뭔가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해요. 그래서 그게 작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나오는 거지. 반응으로.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빨리 정신 차려야 돼. 지금 내가 하나님과 많이 멀어지고 있구나. 진짜 내가 하나님과 관심이 있는 시간이 별로 없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내 안에서 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은 진짜 귀찮다, 하기 싫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귀찮고 하기 싫은 상황이 내 안에서 반응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과 진짜 멀어져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근본이에요. 근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본이에요. 근본. 이 근본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근본 안에서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근본을 벗어나면 안 돼.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다양한 생각을 했으니까 다양한 삶도 살 수 있겠죠. 다양한 삶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근본에서는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직 이 말은요. 오직 이 얘기는 근본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이 말은 근본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오직 속에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삶이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삶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1달란트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2달란트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5달란트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종류가 같을 수는 없어요. 같을 수는 없죠. 1달란트 가진 사람하고 5달란트 가진 사람하고 같을 수는 없어요. 삶의 규모나 삶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죠.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는 같다고요? 근본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는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준으로 비유한다면 1달란트 가진 사람과 5달란트의 삶이 수준이 같을 수가 없죠.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사람도 5달란트 가진 사람도 삶의 이유와 목적은 같아요.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가진 사람도 5달란트 가진 사람도 대화하다 보면 대화가 되어져요. 왜냐? 같으니까. 배경이 같으니까. 삶의 수준은 어떨지 몰라도 삶의 이유와 방향이 같으니까 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오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오직. 그럼 가장 근본적인 배경이 뭡니까? 가장 근본적인 배경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노예가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대화가 돼요. 그러면 노예가 됐다 할지라도 대화가 되어져요. 자, 그러면 힘이 없어서 포로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대화가 돼요. 힘이 없어서 포로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대화가 돼요. 무능해서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지고 있으면 대화가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속국이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지고 있으면 대화가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뭐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왜? 노예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요. 포로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요. 속국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요. 왜냐? 상대방들이 이미 무시를 해버려요. 노예이니까 대화를 안 해요. 포로니까 대화가 안 돼요. 속국이니까 대화가 안 돼요. 대화를 안 해요. 왜? 무시해버리니까. 무시해버리니까 대화를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뭘 얘기하죠? 선입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입견이 있어요. 뭘 보고 선입견 가냐면 이것 때문에 선입견 갖는 거예요. 노예, 포로, 속국. 이걸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선입견을 가지고 노예로 보고 딱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선입견입니다. 내가 이 사람 수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선입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 이게 선입견입니다.
늘 그 사람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럼 대화가 안 되지. 나는 이미 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 사람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대화를 해도 이미 그 생각 속에 판단하고 그 속에서 말을 하게 될 것인데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미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슨 대화가 되어지겠습니까? 되어지지 않죠. 만약에 내가 노예예요. 근데 사람이 나를 노예로 보고 있으면요. 대화가 안 됩니다. 상대방이 노예예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잖아. 대화가 안 돼요. 무슨 대화가 되지? 안 되지. 이걸 보고 우리는 선입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있으면 대화가 안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요. 오늘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일은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오늘은 안 됐다 할지라도 또 내일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대화를 하는 것이지 수준 가지고 대화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뭐 때문에 살아요? 하나님 원하신 그 일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원하신 그 일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은 노예에서 내일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체질 속에 있는데 그 아닐 수도 있잖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으면. 그러니까 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있어요. 항상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선입견이. 그렇기 때문에 잘 대화가 안 되어지더라.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경험들이에요. 근데 뭘 놓쳤기 때문에 안 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을 놓쳤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상대방을 상대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현장을 봐보세요. 그럼 굉장히 많은 응답들이 보여집니다. 많은 해야 할 일들이 보여요. 근데 어느 정도 보이냐면 할 수 없을 만큼, 벅찰 만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런 것들이 막 보입니다. 보이는데 할 수 없어. 내가 워낙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럼 벅차잖아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줘. 알겠는데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상대할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금부터 준비하게 해주시고 상대할 수 있을 만큼의 복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 기도가 이제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되어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진짜 삶의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 준비한 세계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진짜로. 다른 곳 있는 거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지. 노아가 방주 만들라고 했을 때 싫어요. 나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도 하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서 보란 듯이 살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노아도.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이 중요해요. 만약에 나도 성공하고 자녀도 훌륭하게 키우고 그렇게 보란 듯이 살고 싶어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 길이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왜냐? 홍수를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방주 만들어야죠. 그거를 알게 된 것이 노아입니다. 그게 어떻게 알아졌어요? 하나님 은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속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이유를 아는 거예요. 현장을 볼 때마다 더 그래요. 제가요, 오늘 아이들을 보면서 또 전화를 통화를 하면서 뭘 봤느냐면, 현장이 이런 거구나.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현장이 이런 거구나. 그 현장에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이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철학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겁니다.
삶의 철학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요. 그걸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싸우면서 의견 교환하면서 열심히 삽니다.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삶의 철학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때때로는 충돌하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봐요. 멋있죠.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또 충돌하면서 뭔가 만들어지니까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이 없어요. 내면에 알맹이가 없는 겁니다. 알맹이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잘 전달이 안 돼요. 이게 잘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강한 자를 돼 있잖아요. 그 사람, 그 인격처럼 보이는데 내면 속에 있는 뒤틀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배경에 뭐가 있습니까? 강한 자가 있잖아요. 강한 자. 마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강한 자가 있잖아요. 그 강한 자. 그 강한 자가 그 인격을 장악을 했어요. 그게 인격이 못 나버렸어. 그 강화가 장악해버렸어. 그러니까 감정이 뒤틀려 버렸어. 그 강한 자가 있어요. 그 강한 자 잡혀 있으니까 소통할 수 없는 고집쟁이가 되어져 있어요. 소통할 수 없는 고집쟁이가 되어 있어요. 그 강한 자가 작동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장악하지 않으면 그 세가를 늑살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집쟁이는 왜 고집쟁이? 강한 자에게 잡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야 거기에서 끄집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강한 자가 결박되어야 된다. 근데 그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안 하면 세간을 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걸 버린 권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인간에게 주신 근본이에요. 근본. 이 속에서 다양한 생각과 삶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근본이 막 복잡해지면 혼합되어 버리면 곤란해져요. 근본은 근본으로 딱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전도입니다. 전도는 뭘 말하는 거냐면, 전도는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길을 안내하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생명의 길.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자, 여기 보면 뭐가 생각나요? 생명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는 곧 생명이 없는 겁니다. 생명을 잃은 거예요. 죄는 곧 생명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생명이 필요해요. 생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생명이 필요한데 누가 필요하냐? 이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생명이 없어서 망했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회복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생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이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생명이 회복되어져서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어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를 해요. 전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뭘 인정을 안 하냐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 말을 인정이 안 돼요.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문제인데 이걸 문제로 안 봐요. 그럼 뭘 봅니까? 인격 가지고 보는 거지. 지식 가지고 보고 실력 가지고 보고 능력 가지고 보고 어떤 배경 가지고 보고 그렇게 하지.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죄가 있어서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쉽게 말해줄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좀 잘 팔팔 살고 있는데 무슨 생명이 없어? 이렇게 보여지니까 예수 생명을 말해줄 수가 없지. 이게 이제 해결되어져 있는데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죄를 범하여서 죽었구나.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죽을 것이다 이가 아닙니다. 죽었던입니다.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 완료. 그거 과거 완료는 10년 전에 죽었고 지금도 죽고 이런 뜻이에요. 10년 살아있는데 지금도 막 벌벌벌 살고 있는데 죽을 것 같아 이게 아니에요. 지금 생명이 있어 근데 막 죽을 것 같아 위기 상황이야 이게 아니고요. 10년 전에 죽었고 지금도 여전히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 완료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문제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말은 죽어버렸어. 근데 산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세상 풍조를 통해서 산다 이 말이에요. 세상 풍조. 지금 삶의 문화 속에서 길들여져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뭘 보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 죽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지금 삶 속에 흐르고 있는 삶의 속에서 그 속에서 기준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보며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문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무시하고 그냥 삶의 문화에 길들여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 이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런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 우리 이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 우리를 불렀어. 그래서 훈련시켰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 세대에 걸쳐서 생명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전도도 하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근본이에요, 근본.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고 또 다양한 문제와 사건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다양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이게 맞아! 이거는요, 전도가 맞고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게 하시는 것은 나만 맞아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5달란트는 5달러의 수주로 전도할 수 있고
한 달란트는 한 달란트 수준으로 전도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맞아요? 다 맞는 거지. 생명운동하는 거니까. 근데 이것만 맞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합력하여 손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보면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이 삶의 현장 속에 어떤 사람들이 드러나겠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화, 이게 드러나겠죠. 삶의 재질들 이렇게 드러나겠죠. 나만 맞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나타나겠죠. 아니야 막 해방해 하면서 방종하며 타락하게 하는 삶의 문화도 나타나겠죠. 다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현장에 들어가서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말하라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게 가장 근본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겠죠? 그러면 이 복을 누릴 수 있려면 권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싸워 이겨야 되니까. 이길 수 있는 권세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 주셨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귀신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 주셨습니다. 그것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배경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경 가지고. 누구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배경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누구의 배경을 가지고 싸웠어요? 가나안 정복했어요?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했죠. 해와 달이 멈추다고 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배경 가지고 한 거지.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경 가지고 이긴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애굽을 이겨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먹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배경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우리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경 가지고 이기는 것이다. 이게 세 가지인데요. 이거 우리 안에서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가끔가다 착각을 하는데 내 실력이 없어서 내 능력이 없어서 물론 그렇습니다. 실력은 내가 공부를 안 한 거고 준비를 안 한 거예요. 능력도요 내가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뭐가 생기겠어요? 실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공부하잖아요. 분별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습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력이 나오고 능력이 나와요. 그것까지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까지 이기는 거예요. 제가요, 제가 좀 이상한 걸 느끼는 건데,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 제가 영어를 이렇게 쭉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영어를 막 들을 때가 있어요. 집중해서 들을 때가 있어요. 공부하는 건 아닌데 집중해서 이렇게 들을 때가 있어요. 요즘 핸드폰에 보면 영어 문장을 이렇게 조금 해놓고 이렇게 읽어주는 그 영어가 있거든요. 가만히 들어보면요.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단어들이 어려운 단어들이 아니니까 쉬운 단어들이니까 막 들으면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단어들이 이제 쉬운 단어들이니까 그러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요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단어 나오면 금방 이제 좁죠. 어려운 단어가 나오니까. 어려운 단어 나오면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딱 보면 알겠는데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기억으로 안 남아 있어요. 알겠는데 안 남아요. 그럼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요 힘들어요. 근데 왜 어릴 때 했던 것들은 기억 속에 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거지. 근데 지금 막 단어 외우려고 하면 알겠는데 딱 덮으면 잊어버려져요.
이 기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가끔 가도 이제 뭐 그 희화 같은 거 하잖아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닌데 왜 그동안 못했지? 라고 이제 확인한단 말이에요. 다 이제 아는 단어들이니까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저 부분이 기억이 안 나. 어떤 때 이런 말을 써야 되는데 알겠는데 기억이 안 나서 못 쓰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동안은 내가 뭘 안 했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입력을 안 해놨다는 거예요.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돼. 알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상황이 되어졌을 때 나와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알겠는데 이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준비를 안 해놨어요. 그동안에.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그러면요. 현장에 나가면 준비된 사람한테 지는 거죠. 준비된 사람한테 지는 거예요. 난 실력이 없어서. 아니요. 공부를 안 해놓은 거예요. 제가 요즘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에요. 준비를 해놨더라면 현장에 나가서 나도 좀 보란듯이 한마디 했을 건데 준비를 안 해놓으니까 못하는 거지. 준비된 사람은 뭐 하는데 떨어지는 거지. 그 사람에게 경쟁에서 떨어지는 거지.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만 알고 준비하면 우리는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된다. 하나님과 함께 전도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뭘 위해서 하냐? 다시 한번 말한다면 세계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건 나중에 문제고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는 것은 세계복음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건 나중에 문제고 그걸 위해서 준비를 한다면 현장에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실 것이다. 준비했다면 생각나게 하셔서 리더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다 준비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것이 참 안 돼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씩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어떻든 뭐 리더로 살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을 가지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처럼 막 살고 보란듯이 살지만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거지가 부자에게 그 사실을 말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을 안 들었지만 그 부자 말 안 들었지만 그게 얼마만큼 중요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예수 생명이 있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예수 생명이 있는 자예요. 성공한 사람, 나름대로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엘리트가요, 예수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람 망하는 겁니다.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가 그 부자에게 예수 생명 말한 거 아니에요? 그게 자부심입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면 돼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럼 누가 말려요? 못 말려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배경입니다. 이 복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배경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조명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내 안에서 보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